오늘은 등마루의 44주년 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등마루의 창립 기념주일을 생각할 때 두 개의 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인 뒤돌아보라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길을 걷다가 골목이 꺾이는 길모퉁이 같은 데서 재빨리 뒤돌아보라. 거기 당신의 등 뒤에 당신을 지켜주는 손이 있다. 어머니의 손 같은, 친구의 손 같은. 이 신앙생활은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따뜻한, 친구의 손보다 훨씬 더 깊이 다가와 허물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빨리 돌아보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그분의 손을, 부족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손을 매주일 붙잡고 셈을 얻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매년 우리 등마루는 이 5월 마지막 주에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등마루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함께 뒤돌아보며 오늘처럼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글은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났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꽃을 피워나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바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람이 아니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비는 우리를 젖게만 하는 비가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는 자라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흔들릴지라도 꽃 피워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44년 전에 이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또한 등마루에 붉은 이 벽돌 한 장 한 장 위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교회와 함께 웃고 울며 우리 소망하며 44년 동안 등마루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과 사랑이 없듯이 수많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이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비에 젖으며 등마루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을 우리가 오늘날 피우게 되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등마루의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혜원의 주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등마루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였다고 잘하였다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힘차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에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1번째 시간을 이어가며 이런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이런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등마루 교회가 이 44년의 역사 위에 어떻게 계속해서 건축되어 가야 할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마루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의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의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감동적인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니 50년이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감격하면 그 감동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 이지연 사모는 제가 25년 전에 써 보내주었던 편지들과 시들을 그대로 모아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꺼내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지긋지긋한 남편을 새롭게 보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쓴 편지이지만 제가 몰래 읽어보아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절절하고 따뜻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감동적인 말은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동적인 인생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져 오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삶의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역사적 현장, 아니 실로 감동적인 현장에 도달하였습니다. 40년의 그 긴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요단강까지 가나안의 첫 땅 길갈에 도착하였어요. 이 그들의 혹독한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찢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수치가 사라져버린,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든 고통이 굴러가버린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도착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감동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길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감동의 현장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세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저는 등마루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기념비를 세웠듯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 감동의 기념비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6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눈물 골짜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눈물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성전에는 맑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메마른 심령에 이른 비가 촉촉히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와서 약 4년 되었는데요, 몇몇 분들과 제가 그 등록을 한 그분들과 새 가족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분들을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히 세워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아, 주님의 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의 기념비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감동의 기념비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对，就是这样，步步为营，小心翼翼地走着。尽管偶尔会停下脚步，但大致上还算顺利，很棒哦。詹姆斯，小心一点！就在离对岸只剩一步的地方，
他们两个同时都停了下来。最后的难关，宽1公尺的河道，对于小小身躯的小庞和詹姆斯而言，这就像是一道大鸿沟。海中守护着他们的宫泽先生也显得忧心忡忡。加油啊，小庞，詹姆斯！就在这个时候，小庞成功的一跃而过。问题是詹姆斯不敢跳啊！小庞狂拉詹姆斯，要他跳过来，但是詹姆斯却抵死不从。就在这一刻，詹姆斯，你太神了！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상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것을 만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같이 해내는 원숭이와 강아지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실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어느 황무지 벌판에 이르러서 돌 베고 잘 때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통해 환상을 보고 깨어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후일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의 기념비의 고백이 이 등마루 교회에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의 강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강을 건너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감동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마루 교회가 날마다 영적인 공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용광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광물과 섞여 있는 그 원석을 넣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곳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교회는 바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로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정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가 그 용광로에서 진정으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우리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원석에서 정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의 순금은 아닐지라도 99.9%의 정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용광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슴팍에 배지를 하나 달아야 합니다. 저도 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배지에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까? 그러나 언젠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생길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등마루는 영적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를 수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새롭게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사 중인 곳이 바로 등마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등마루 교회와 더불어 모든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보았더니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으로 44년의 역사 위에 등마루 위에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영적인 공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순도 99.9%를 향하여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마루 교회가 사랑의 운동장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등마루 교회가 사랑의 운동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소녀 아이를 만난 이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자신의 친한 친구 목사님 집에 갔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인형을 많이 가지고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쁜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잔, 네가 갖고 노는 그 인형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거니? 어린 소녀 아이는 여기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니? 라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내 방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 좀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으니 안 돼요.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했고 그 어린 소녀 아이는 약속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녀는 방에 가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의 모습은 옆구리가 터져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다리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좀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수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찌해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이 소녀가 대답하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저씨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사랑의 운동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다름질하고 웃고 떠들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사랑은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해줄까 고민하며 주님의 만난 삶을 나누는 전도가 우리 사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등마루교회 앞으로 44년 이후에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구촌교회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머님은 그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건축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그것 전체를 지휘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자매는 서울대 불문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였는데 인기도 없고 돈도 아주 잘 버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에서 전도 폭발 세미나 훈련을 받다가 내가 그동안 전도를 못했구나, 전도가 소중하구나, 전도가 신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하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 마음 속에 이 선교에 소명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3년을 거의 끝마치고 마지막 해에 몸도 좀 안 좋고 머리도 좀 아파서 마지막 학기 목회 실습은 내 모교에 가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지구촌 교회 실습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은 유석경 자매였습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뜻밖의 직장암 말기라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의사가 말하였지만 그 자매가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글쎄 이 수술을 하면 1년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을 보장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석경 자매는 수술을 안 한다고 의사에게 말하고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이렇게 고귀한 것인지 몰랐다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돈을 써가며 음식을 사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자매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심지어 지방회에서도 각 교회 청년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불러 집회를 하였는데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자매는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의사는 많이 살아야 수술을 해도 1년이라고 했는데 3년을 마치 30년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사랑할 수 있어서 전도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매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 자매가 쓴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라는 책인데 지금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자매는 죽어서도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등마룻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의 운동장이 되고 주님의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알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등마룻교회가 이런 교회로 그 주님과 함께 감동의 기념비로 영적인 대공사로 사랑의 운동장으로 세워지고 건축될 때 시편 84편 1절의 고백이 그리고 시편 84편 전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등마룻교회 장막이 우리 등마룻교회 교회이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등마룻교회 44년의 역사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행복, 기도의 능력, 믿음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감동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등마룻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의 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등마루 용광로에서 주님의 영적인 대공사 아래 변화되는 99.9%의 정금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델의 교회, 천상의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저 받았사오니 이 등마룻교회의 땅 안에 사랑을 채우는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등마룻교회 당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이 지역 등청동, 염창동, 이 양천구에 전하며 대한민국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장막이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